자, 지난 우리가 주일날 그 교회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하기 위함이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위함이다.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참으로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바로 교회에서 전도하고 구령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바로 사명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임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교회 사명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교회의 사명은 우리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이 양육을 통해서 백성들을 훈련하는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교회는 양육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은 목사, 교사, 집사를 세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면 몇 절에 있는가 하면요. 그 목사를 세운 데에서는 11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사도는 시대는 이제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 대언자 이것도 끝났습니다. 이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당연하게 가르치는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교회 내에 이제 주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렇게 교회가 성도들이 나왔을 때 구원을 받고 이제 구령이 됐으면 그 말씀이 전달됐으면 그 다음에 또 그들을 양육을 해야 됩니다. 양육하지 아니하고서는 더 이상 전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육을 해야 되죠. 이것이 교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청소년 우리 교회가 이제 아직 작기 때문에 청소년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년들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일날 한 30분에 한 20분, 25분 정도 공부를 하는데 조금 짧아요. 짧은데 다른 교회에서는 거의 한 40분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도 이제 훈련이 잘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양육을 해야 돼요. 양육하지 아니하고서는 성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분명히 부모는 그 아이를 양육하게 되는 것인데 때로는 저주로 때로는 조금 자라나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물론 그런 밥을 가지고 이제 먹이기도 하고 조금 나게 되면 이제 고기도 먹고 나물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같이 우리 교회도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그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과정을 밟지 않고 갑자기 올라가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양육을 받을 때 그냥 아이고 하기 싫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참여했으면 그 마음에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나 좀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를 해야 되지요. 그래야만이 내게 효과가 있는 것이 내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되면 어떻게 성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의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자라나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초등학교 들어가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대학교까지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머리가 명석해가지고 그냥 뭐 어떤 아이들은 중학교에서 바로 그만 대학교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초등학교에서도 우리나라 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나와가지고 바로 대학교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꼭 그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는데 사회에서 활동하는 거 보게 되면 별로 크게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과정을 안 밟아서 그렇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야 돼요. 그러면서 공부를 잘해야 하는 게 좋아요. 예? 그 과정을 안 밟고 올라가니까 사람과 사람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갑자기 무슨 청년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뭐 머리는 좋아가지고 올라가지만은 그러나 인성이 아직 훈련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때는 굉장히 힘들어요. 잘 몰라요. 지식적으로 많이 아는데 내 생활에서는 모르는 게 많아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돼야 된다. 저렇게 하면 저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머리가 명석한 사람들이 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하고 하지는 않아요, 보면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보게 되면 제 과정을 잘 밟아 올라가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뭐 좀 공부를 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연하는 보게 되면 굉장히 큰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양육을 받아서 훈련을 대해져서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주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여기 이제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할 때에 우리 또 정현지가 찬양을 인도합니다. 그것도 전부 훈련입니다. 그것도 양육 방법입니다. 안 하고는 연습 안 하고는 안 되니까. 우리 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점 더 나아져. 내 설교를 들어보니까 조금 더 자꾸 나아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밟아 올라가면 성장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목사, 교사, 그리고 집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하나 가르치게 됩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한번 1대1로 양육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 하다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그만 그렇게 못하고 그냥 그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룹을 해도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그 다음에 재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안 됐는데 구령 상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구령 상담도 훈련이 돼야 돼요. 요즘은 이제 장애인들 공부에는 이제 구령 상담하는 데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합니다, 지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령하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꼭 뭐 제가 가지고 내가 꼭 해야 되는, 이거 목사만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신들 다 해야 돼요. 성리교회도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집사님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자매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먼저 된 분들이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도 개개인이 만나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대로 4장 10절에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그걸 할 때에 가르칠 때도 우리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대로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훈련이 돼야 된다. 자, 1대1의 양육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룹으로 가르쳐도 우리가 1대1 양육하는 것 같이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즉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보자면 우리가 그분을 선포하되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모든 지혜를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드리고자 함이니라.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분의 활동은 따라서 싸우며 수고하노라. 제가 이걸 썼기 때문에 그런데요. 수고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을 얘기하면 각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사실상 단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다 주님은 관심을 가지고 훈련하고 양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각 사람. 그래서 때로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면은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지 말도록. 그러니까 각 사람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서 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뭔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 모임에서 어떻게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대방에 들어서는 안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렇게 개인적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우리 교회 같이 지금 그룹을 했을 때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을 때에 아니면 이제 듣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뭐 전사님에게 무슨 말씀하고 싶다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은 개인적인 그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목사님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사람을 하나하나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한 사람 이 정도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11절, 12절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유모가 자기 아들을 돌보듯 너희 가운데 부드러운 자가 되어노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다정하게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혼까지도 너희에게 기꺼이 나누어 주고자 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소중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는 뭐 유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은 부모로서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것이 그냥 그러니까 우리하고 나하고 다른 가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주 안에서 뭡니까? 바로 한 지체들입니다.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가 부모 역할을 할 사람은 부모 역할을 하고 정말 형제 역할을 형제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은 또래는 같은 또래 역할을 잘해서 그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잘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그 학생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우리 그 경태가 형제가 지금 친구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또 그 전에 또 몇 사람도 데려왔잖아요. 이럴 때 경태가 이게 뭔가 하면은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뭔가 자기 자신을 잘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지. 뭐 별다른 거 없으면 그 따라오겠습니까? 가져가면은. 그러나 어쨌든 무엇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그러면 경태 친구들도 이제 그 보게 되면 앞으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가게 되면 또 이래 또 한번 해볼까? 뭐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우리가 교사들이 그것을 잘 관리해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기 때문에 또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성숙한 우리 어른들이 또 자꾸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했을 때에 격려하고 양육을 해서 잘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육되었으면 또 새로운 친구를 이끌어오는 그런 역사를 우리 교회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성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면 그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명하노니 이것은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왕국과 영광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께 너희가 합당히 걷게 하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부모가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양육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봉사하는 일, 섬기는 일, 교회 사명은 바로 서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하기 위해서 교회 사명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봉사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내가 희생이 되지 않고서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내가 뭐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친구들이 우리 경태 집에 와서 어떨 때는 잔다 그래요. 자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오기 위해서. 자는 날 와서 또 이제 저녁도 먹을 수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럼 꼭 자녀에게 하듯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하잖아요. 이렇게 와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는데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예? 뭐 솔직히 말해서 자기 집에 와서 부쩍부쩍 거리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없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뭐 꽤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그 같이 오고 하는 이런 모습 봅니다. 그 먼 데서 우리가 오는 걸 우리가 계획하면서 우리 어른들과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또 봉사를 할 때에 이들이 믿음의 생활을 올바로 이렇게 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 4장 11절 12절을 읽었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목사 교사로서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성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는 네 일이고 나는 내 일이고 니는 네 믿음을 사고 나는 내 믿음을 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녀같이 그렇게 한 가족같이 한 지체같이 내 지체 내 팔이다 내 손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가 이것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라날 때에 부모 밑에서 자라날 때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했는 걸 여러분 아지 않습니까? 그건 어떤 면은 보면은 당연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사랑이요, 그것은 섬김이고 그것은 어떻게 하면 봉사 정신과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잖아요. 심지어는 목숨도 바치잖아요. 예? 자기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은 조금 우리가 먹는 것이 조금 좀 부유합니다만은 제가 자라날 때는요 진짜 풀을 뜯어 먹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예, 나무 껍질 먹고 이렇게 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부모님은 그냥 배고파 그냥 굶주립니다. 그러면서 자식은 먹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먹이려고. 이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다 방에서 이제 음식을 먹는데 그 어머니는 밖에서 먹습니다. 왜? 거기에 밥을 하고 난 뒤에 뭐가 남습니까? 누룽지에 좀 남습니다. 자기에 돌아올 게 없어요. 그거 끓여가지고 싹 끓여가지고 그거 가지고 거기서 먹습니다. 드십니다. 나 이걸 많이 봤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았어요. 부모 마음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당연히 부모는 해줘야 되고 당연히 나한테 뭐 밥을 해줘야 되고 당연히 무슨 옷을 사줘야 되고 무슨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학생들? 알겠어요? 네, 부모님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그 상을 책에서 딱 해주면은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요 한마디만 하게 되면 부모님 죽어납니다. 그냥 놀라 잡혀집니다. 알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합시다. 한번 실천해 봅시다. 그러면 교회 가라 할 겁니다. 밥 먹을 때마다 부모들이 일하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일하잖아요. 어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뭔가 설거지 좀 갖고 해주고 뭐 해보세요. 얼마나 좋아할 건가. 응? 그러고 나면은요, 여러분도 굉장히 마음이 아주 흐뭇합니다. 왜? 성겼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봉사하고 살아야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심대가 하면 여러분을 섬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문식을 준비한 사람도 있고, 음식을 차려주는 사람도 있고, 숟가락을 놔주는 사람도 있고,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다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없으면 못해요. 예?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 그 학생들 어디에 마치고 또 어디에 간다 그랬잖아요.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섬기는 사람 또 이제 다른 방법,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섬기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것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예? 당연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가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해주는 거 이것이 하나 돼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한지 몰라요. 서로 흐뭇하다고. 우리가 이런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7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것을 봅니다.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그랬고 주님이라고 했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항상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날 제자들을 딱 앉혀놓더만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물을 떠오셔가지고 스스로 떠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허리에 딱 수건을 딱 매시고 그 다음에 발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보니까 부끄러움이 그지 없잖아요.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어주신다고 부끄럽지만은 내놓으라니까 발을 씻었어요. 근데 베드로 앞에 딱 가니까 어떻게 해요? 내 발은 못 씻습니다. 제 속에서 난 발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발을 안 씻으면 네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버렸어요. 네? 참 이것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섬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을 섬긴 데 대해서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정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이제 할 때마다 저도 이제 느끼는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과 내가 성장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앞으로 그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두 집사님이 계십니다. 네 분들이 우리를 계속 섬겨왔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1, 2년이 아닙니다. 이렇게 섬겨와서 오늘 이렇게 이때까지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고 계속 이겨왔습니다. 진리 아니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왜? 좋은 시설도 있고 이런데 좋아하지. 근데 거기 가게 되면 진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냥 힘들 겁니다. 왜? 진리를 제대로 안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예?
우리의 생각이나 뭐 이 세상에 뭐 잘해주고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하든지 아니면 지옥 가게 하든지 그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확신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정말 우리 교회는 그 이런 일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과 나도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예,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한다는 그 말에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요, 사랑한다는 말은 수고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희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면 난 그럼 희생만 하고 삽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은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당연한 게 있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섬기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을 섬긴 사람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흐뭇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섬기는 그런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의 자세로 한다면 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는 거 이거 하고 정말 기쁘게 하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공급을 하시는 보상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새 명령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 할 때에 진짜 이 어느 교회 성도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은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참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위 사람들이 자기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생활에서.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어떻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이래야 되면 그건 살인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지 맙시다. 우리 학생들, 우리가 친구들이 같이 교제할 때에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욕을 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할 때 있어요. 그래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격이 안 좋아져요. 훈련시키려고 하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서도 이해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그 다음 내가 먼저 헌신하고 이제 내가 다시 수고해 주면은 여러분의 인격은 아주 훌륭한 인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임재를 얻기 위해서. 주님의 임재라는 게 뭡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거짓 예배 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구령, 양육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양육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잘 훈련시키기 위함입니다. 또 교회 사명이 뭔가 하면 봉사입니다. 봉사하고 섬기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사랑으로 섬겨된다. 이렇게 됐을 때에 바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지난주하고 지금 오늘하고 이렇게 5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예배, 전도, 교제, 양육, 그 다음에 봉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받은 사명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